2023년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탄절을 몇 번을 맞이했습니까? 오늘 2023년 성탄절에 여러분의 뜻깊은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년 전에 아폴로 15를 타고 우주를 여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오웬입니다. 달나라에 네 번째로 착륙했던 사람인데 1971년 7월 26일 날 달나라에 착륙했습니다.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달에 착륙해서 끝없이 어떤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온 우주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편 19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을 그는 외우면서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고 별을 보면서 황홀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주 속에서 창조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 여러분 달나라는 아무나 가지 못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훈련시켜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구 밖을 떠나 저 우주 아름다운 세계 달나라까지 가서 아름다운 세계 창조를 보는 순간은 이 지구 안에서의 감격과 지구 밖에서 보는 그 감격은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자그마한 공 같은 별이 반짝반짝하는데 그 별이 바로 지구였던 것입니다. 춥고만한 그 별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여 저 춥구멍만한 저 지구에 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우주를 보니까 은하계를 보니까 엄청난 별들이 반짝이는데 저 춥구멍만한 조그만 그 별 이 지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수만 개의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인 그 별,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지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이 지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묵상을 하게 됐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며 오늘 경배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무슨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가 연구한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마국간에 오신 것을 그 놀라운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사의합니다. 너무도 신비한 일이라서 많은 문학가들이 시인들의 예수의 탄생을 시로 멋지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특별히 필립 안시가 쓴 그 글을 보면서 너무도 감동받아서 여러분에게 필립 안시가 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 합니다. 창조주가 지구상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딜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 하나님께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말하는 법,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에 통행했던 아담어를 발음 하나하나 배워할 정도로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편지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는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들을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가가 자신 그린 그림이 자신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쓴 자신의 연극 대본이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저는 제일 멋지게 표현된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하나님은 자신이 태어날 곳을 베들레헴 구석진 마국간으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창조사람이 이 땅에 오신다면 백악관이나 청와대 궁궐 속에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들이 사는 그 냄새는 더럽고 추악한 곳, 어떻게 마국간으로 우리 하나님이 정했단 말입니까? 오늘 6절 7절에도 오지만 거기 있을 그때 햇살 날에 차서 마다를라 강포에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호적하러 올라온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부부,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애타게 찾았지만 구할 길이 없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빈방 있기를 바랐던 남편 요셉, 아무리 찾았지만 빈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예슬을 막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마국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산기가 느껴지면서 애를 낳아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던 구유를 털어서 신천을 깔고 그 구유에 아기를 낳았던 것입니다. 말들이 먹던 그 밥통 속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랴부랴 옆집에 가서 물을 끓여서 담아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피떡이 된 그 아이를 싣고 자기 아내를 수발했던 것입니다. 냄새나는 마국간 안에서.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태어난 장면이었고 태어난 장소였습니다. 양들이 오락가락하고 배선할 우물들이 많은 악취가 가득하고 천정에 거미들이 가득 찬, 지들이 들락달락하는 어두침침한 그 마국간에 자기가 출생하는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곳, 5만 가지 기생충이 기어다니는 곳.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해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여행을 가고 선물을 주고받고 연말 파티를 하고 시끌벅적하게 살아가지만 오늘 그들에게는 성탄의 의미가 참으로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성탄절, 지옥 갈 영혼들, 저주받을 영혼들, 멸망받을 영혼들 이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성탄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들이 주고받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카드 주는 날이 아닙니다. 산타크리스 누들프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연말 파티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대목이다, 우리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날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려고, 지옥 갈 당신, 멸망할 당신을 구원하려고 그 예수님이 조용한 더럽고 추악한 마국간에 탄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시끌벅적할 때 성탄절 오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뭐길래, 여러분들이 뭐길래 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롱한 별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상 작은 별에, 그것도 나사렛 촌동네, 후진동네,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사는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너희들이 원하던 구원자 메시아,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베들레헴의 메시아로, 예수로 태어났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는 허무한 실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야 되는 인간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문 밖에서 날마다 인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에서 내가 내려가야만이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야지. 거룩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종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척발시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그도 흘려보기를 원했고, 우리 인간이 고통나는 그 고통을 그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알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큰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닙니다. 이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낙담이 아닙니다. 소망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저를 만드신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뻐했습니까? 춤을 추며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10명 안에 정도만 그 성탄을 기뻐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 성탄들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그들에게 주님의 성탄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 올라르는 목사님이죠. 제사장. 평생 자식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63개의 마을 중에 그 마을도 치지 않는, 죄송합니다, 후진 동네 나사렛에 태어났던, 그리고 평생 목수하면서 목공수로 살아가다가 죽어야 됐던,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다가 이 땅을 중화에 드는 젊은이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 젊은 목자들, 천민 중에 하나, 당시에 남의 양떼들을 밤새도록 지켜주는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동들, 제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
성전에 예배될 때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바깥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와 있는 천민들, 여러분 시몬 안나,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혼자 외로이 아무런 혈육도 없이 혼자 성전에서 심부름하다가 먹을 것이면 거의 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던 84년을 그렇게 살아갔던 안나, 그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했고 아기 예수를 보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벼슬 하는 사람들, 양반들, 갑부들, 유교학자들, 이들이었나요? 그들이 한두 명은 기독교를 예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선망이 대상이 되고 인기를 얻는 것, 그것도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 한 가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득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공하셨더라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이 많아 걱정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건 헛된 것임을, 다 썩어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구이에 마구간에 누우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를 10번 보내고 20번 보내고 내가 50번 보내고 80번 보내고 90번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오늘 또 밤을 새워가면서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짓밟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지 못하고 꺾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사람들, 그들 곁에로는 다가갈 수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만행하신 그분이 베들레헴 마옥간에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곳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곳에 그 예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자살 가운데 있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기댈 곳이 없습니까? 너무 아픕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꽃이 꺾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아파하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만나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헤매이다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들으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아픈 자여 내게 오라. 아픈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나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외로운 자 짓밟힌 자 내게 오라. 짓밟힌 자 내게 오라. 아버지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에게 처음 자매님 사랑합니다. 주는 자매님의 아픔을 다 아시고 자매님의 인생을 하셔요. 아직 젊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영미씨 날마다 외롭다고 말하는데 외로운 자여, 아픈 자여, 상처받은 자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 세상에 피지 못하고 짓밟힌 사람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공원의 성부에서 너무도 짓밟혀서 직장을 못하고 세상에 짓밟힌 사람들, 제 눈물을 기도했어요.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픈 자, 왕따 당한 자, 짓밟힌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성품대로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났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오늘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시는 뜻깊은 내 평생에 잊지 못하는 2023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 자가 기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나 인생 너무 힘들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삶에 지쳤어요. 나를 구원해 줄 분 없으니까 간절히 애타게 기다린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요셉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경건한 처녀라고 말했습니다. 안나, 시몬, 사가랴 목자들 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합니다. 짓밟힐 당합니다.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성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연말을 맞아요. 성탄을 맞아요. 무엇을 기다리나요? 선물을 기다리고 스키 타러 가기를 기다리고 연말 파티하고 여행합니다. 근데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시리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을 때 천대받던 왕가당한 목동들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세상은 여전히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부터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0년까지 자랄지라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말입니다. 30년이 지난 동안에 사가랴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목자들도 여러 죽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30년 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30세에 드디어 침례받고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었나요? 건강에 200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멸시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던 이 사실만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전히 병들어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당뇨병으로, 암으로 고통을 당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오직 그분을 볼 때 만족하였네. 나는 가난해 죽습니다. 나는 아파도 죽습니다. 나는 병들어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 예수님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헛된 것을 안겨주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그분만의 고백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 사람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말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시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이 성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세요.
세상 것 기다리지 말고 썩어질 것 기다리지 말고 영원한 보석, 영원한 것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며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런 은혜가 우리 하늘밖에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